우리나라도 속담이 많이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속담이 유난히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스페인 통치하에 있었던 네덜란드에서는 불만을 함부로 표현했다가 제재를 받는 일이 많아서 사람들이 이 속담을 통해서 억압과 탄압을 우회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속담을 그림으로 그렸던 피터 브레겔이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그는 성경 이야기와 이 네덜란드 속담을 결합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브레겔의 그림 중 장님의 우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먼 사람들로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장님의 우화입니다. 네덜란드 속담에요. 이 장님을 인도하는 장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속담이 브레겔의 그림은 이 마태복음 15장과 지금 말씀드린 이 속담의 두 가지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장님은 성큼성큼 함부로 걷지 않습니다.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 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 장님의 우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인도자,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결국 모두 파국에 이르기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 그림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시지요. 제가 어제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요약 본문을 보니까 그 맹인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장님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의 배경은 교회입니다. 맨 뒤에 높은 종탑의 교회가 보이시지요?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교회 앞에 앙상하게 마른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것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모습을 작가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교회이고요. 주인공은 6명의 장님입니다. 이들은 교회와는 다른 방향의 비탈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5명의 장님을 인도하던 첫째 장님이 먼저 구렁에 빠졌고 그가 들고 다니던 기타가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기타와 같은 악기는 쾌락과 도덕, 불감증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였는데요. 5 장님을 인도하던 첫째 장님이 교회가 아닌 세상의 쾌락을 쫓아갔고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쾌락을 향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장님이 넘어지자 지팡이 끝을 잡고 가던 둘째 장님도 넘어졌고 셋째 장님도 넘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위태해 보이죠. 시각장애인들은요,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에 귀가 예민합니다. 분명 첫째 장님이 넘어지면서 어떤 우당탕탕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렸을 텐데도 넷째, 5째, 6째 장님은 여전히 손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들마저 구렁에 빠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피터 브레겔은 이 그림을 통해서 눈먼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터 브레겔이 이렇게 눈먼 지도자의 모습을 지적한 것처럼 호세아서 4장과 5장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그들의 타락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중 하나님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첫 번째 대상으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들과 왕족들을 지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지목한 이스라엘의 족속들은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상류층을 형성했던 사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정치, 사회, 종교의 지도자인 왕족과 상류층 그리고 지도자와 제사장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제단에 바쳐진 자신들이 취할 제물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다고 호세아서 4장 8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는 것을 막지 못한 채 백성들과 똑같이 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성도가 방탕해도 목회자는 그런 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의 길을 걷는 성도들을 꾸짖고 가르쳐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야 할 목회자가 똑같이 타락의 길을 걷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 제사장들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치, 종교,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지도자들이 눈먼 장님처럼 죄의 길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고 선지자들은 그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에는 들으라, 깨달으라, 기울이라 라는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동사는 모두 듣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들으라, 듣다죠. 그리고 기울이라, 그것도 듣는 겁니다. 깨달으라, 깨닫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듣는다라는 말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서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듣다라는 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에는 순종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지식을 쌓으려고 들으십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마음이 찔려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기본이 깔린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참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저 말씀을 적적해서 그리고 지식을 쌓으려고 듣지 마시고 주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귀 기울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1절에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죄에서 돌이킬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심판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거두실 수 있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심판은 확정되지 것이 아닌 유보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인 5장 끝절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다시 너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1절의 심판 예고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회개하면 언제라도 돌이키겠다는 경고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과 왕족들은 과연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1절 하반절에 바로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의 올무를 만들었고 다볼 위에 그물을 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면 미스바와 다볼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미스바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남쪽에 있는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가나안 지역의 남쪽 연합군이 형성이 됐는데 그 남쪽 연합군을 다 무찌르자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하솔 왕 야빈이 북쪽의 나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북쪽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메롬 물가에서 전투가 벌어졌고요. 이 북쪽 연합군들이 도망가던 이 북연합군이 미스바 골짜기까지 도망갔습니다. 거기까지 추격해서 승리를 이끈 곳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승리의 마침표, 도장을 찍은 곳이 미스바입니다. 또한 미스바는 사무엘 시대에도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우상 숭배하던 그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곳이 미스바였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우리가 버리고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곳,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곳이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다볼이라는 것도요, 여사사였던 드보라가 하솔 왕의 군대를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한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스바와 다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우리가요, 노량대첩,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하면은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친 곳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스바와 다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해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미스바와 다볼에 그물을 치고 올무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죄에 묶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장소가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는 곳이 되었고, 그러한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왕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비단 옷을 입고 왕자에 앉아 위험을 바라고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를 집도하고요, 에봇을 입고 재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교만에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또 다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에 반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갖가지 죄로 더러워진 그들의 마음을 거룩으로 치장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감정,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때로는
부풀려서 위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환히 비치시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죄에 연약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은 그 죄가 길을 막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이 죄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고,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 전반을 사로잡고 있었던 영은 음란의 영으로 그들의 행위는 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탄은 이방 제사의 음란한 행위로 사람들에게 음란을 조장하였고, 음란한 행위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악한 행위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 악한 행위에 집착한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는 것조차 잃어버린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는 민감함과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의 유연함을 가져야 합니다. 죄 지었음을 알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 마음이 단단한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우리가 목욕하듯이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져야 합니다. 묻은 것이 없어 보여도 미세한 먼지가 우리 얼굴에, 우리의 몸에 붙어 있듯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죄가 수없이 하루 동안 지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다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주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털어내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행에 민감한 성도가 아니라 자신의 죄에 민감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3가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육과 음란과 교만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5장 2절, 3절 그리고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섭냐면, 교만이 들어오면 자신이 제일 잘나 보이고 제일 똑똑해 보이고 가진 게 많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높은 곳에 우뚝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눈에 안 보이고요, 심지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 교만이 나쁜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감추어야 할 교만이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얼굴에 다 드러날 정도로 이스라엘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을 짓밟고 남을 무너뜨리고 나중에는 사람을 살육하고도 권력으로 무마하는 그런 악행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이런 교만과 살육죄가 만연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음란인데,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음행에 대해서, 음란이나 음행에 대한 말이 자주 언급됩니다. 우리가 음행했다라는 것은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상대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음란, 음행 이러면 일일 연속극의 단골 메뉴이고 부도덕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음란의 문제를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여겨서 나와 자신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이렇게 도덕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에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각도를 여러 각도로 이야기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양과 목자, 주인과 종, 어떨 때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주 하나님은 자신을 남편으로 우리를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2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지칭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시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네, 아내이죠. 황송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부부라는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부부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동시에 나의 남편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이 단어는 호적상의 부부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라면 부부는 서로에게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남편도 아내를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수단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렇듯 부부는 서로에게 사랑과 헌신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풍요를 쫓아 이방신을 섬기고 힘을 쫓아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40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을 넘었고요.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으며 광야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마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부부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긴밀한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요. 부부 사이는 남편이 좀 그런 행동을 해도 그걸 이해하고 넘어서야 되는 게 부부 관계입니다. 책임을 넘어서서 헌신으로 묶인 그런 사이입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로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야 하고 책임을 넘어서 헌신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결혼식의 예식 중에 중요한 순서가 혼인 서약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아내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약속합니다. 나 아무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신의를 깨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 혼인 서약은 죽을 때까지 상대를 향한 존중과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은
쌍방이에요. 혼자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언약은 상호간에 지켜야 할 약속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굳게 맹세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당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풍년을 준다 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셨음에도 풍년을 준다는 바알신을 쫓아다녔어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그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손을 많이 낳게 해준다라는 그런 아세라를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이 세상의 부귀와 쾌락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에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채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죄 속에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위엄 있게 제사하는 것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기에 거룩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듣는다에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음행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예배드리는 것보다 건강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부귀 영화를 쫓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음란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서 화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아니라면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화낼 필요 없이 그냥 우리를 버리시면 돼요. 관계 끊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길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화도 내시고 호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내실 만큼 가까운 사이, 남편과 아내라는 특별한 관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 삐짓고 들어와 있다면 이 시간 버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한눈 팔고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음란의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머무르게 되면 심판의 경고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땅의 것을 쌓아둔 채로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되면 5절 말씀처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리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몸이 부서져라 헌신하고, 그리고 헌신을 해도 거룩하지 않은 헌신은 소용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헌신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요 신부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이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의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시냐라는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질문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셨고 하나님이 나를 신부 삼아 주셨다라는 이 확실한 답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편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을 두고 밖으로 눈을 돌리며 다른 남자를 사랑했던 고멜처럼 하나님을 곁에 두고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쫓는 우리들에게 이제 그만 정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눈을 거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욕망, 세상의 가치는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음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 죄를 낳을 뿐이고 그 죄는 우리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물과 올무가 될 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호세아 4장과 5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 가운데 머물게 했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짓고 또 깨닫지도 돌이키지도 않는 지도자는 눈먼 장님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눈먼 장님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나랑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끄는 리더가 눈이 멀게 되면 우리의 눈도 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넘어지면 우리도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 몰라라 방관하지 마시고 공동체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성과 지성, 심성을 부어주시도록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성산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는 언약을 잘 지키시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순종하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